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은 바뀌어서 사망으로 변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인간을 압제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느끼는 것이 연약이었어요. 연약함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연약함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렇게 부귀와 영화가 가득하면 약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모든 걸 갖춘 것 같아도 죄악 아래 있는 인생은 연약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는데 아주 중요한 미래가 결정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십자가를 통해 열어둔 길인데 그 시대는 암담했고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때였어요. 그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로잡혔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잡아 죽이는 때였는데 예수님도 죽인 그런 무례한 자들이 제자들을 살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연약함은 두려움을 가져오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왜 두렵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해 볼 수가 없다 싶을 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럴 때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고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범을 보임으로 잡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고 있을 때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지금은 좀 멈추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궤도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럴 때의 능력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맡은 사명에 충실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가는 것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될 때 멈춰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것을 찾았다고 능력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도 그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실은 우리도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소홀히 하거나 믿음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능력을 기대하죠. 이것은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기를 강하게 해주시려는 기회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경험한 이들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미리 주신 것이다. 무엇이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입니다. 무엇이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읍시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능력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습니다. 우리는 중단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포기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받았으니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겨내야 한다. 이 이기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려는 것이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은 그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새 생명을 받았는데, 바로 그 가시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믿음이 강하여지고 부담이 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담대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본인이 경험을 해보니까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에, 환난의 때에, 혼자 해결해 나갈 수가 없을 때, 사망이 드리운 것 같은 때에 예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능력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은 예수님으로 해결받을 줄 믿읍시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10절에서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이 얼마나 어려운 것, 능력, 궁핍, 환난, 핍박, 죽음, 사망에 이르는 느낌, 이 다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 안에 능력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되심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서 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영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적인 것을 마치 영적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연약함을 붙들고 아무리 위로해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도덕세계, 정신세계, 심리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영의 세계의 생명의 충만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자들이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 그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예수님으로 해결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병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참으로 병약합니다. 이 사람은 17세 때, 또 22살 때, 29살 때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학질에. 옛날 말라리아는 지금도 무섭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정말 돌이켜보니까 이때는 죽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었다고 느꼈습니다. 19세에는 천년두에 걸려버렸습니다. 20세 때는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5세 때는 급성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3세 때는 거의 건강을 회복하기 힘든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나이 43이 그 당시에 그렇게 긴 일생의 세월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끊임없는 압제와 끊임없는 식민 생활에 고달픔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방해야 할까요? 만신창이가 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건국해야 합니다.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 병약한 자가 그의 마음속에는 새 생명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43세 때에 1775년이었습니다. 미국의 혁명군 사령관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12년 후 초대 대통령으로 그는 초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병약한 자를 예수님 만나 미국 땅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는 그 나라가 신앙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꿈과 계획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되도록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병 낫기를 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연약함도 모든 고침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질병은 육체의 질병 다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야말로 인간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가가 무너질 때 밖을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절망합니다. 더 어려워지면 내가 이 방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겠다.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결과 가운데 결박당하여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러 산을 갔다고 그래요. 기도하러 산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다가 뭘 깔지도 않고 그는 밤을 새 기도하기로 했더니요, 온갖 벌레들이 와서 마치 자기가 죽은 시체나 된 것처럼 뜯어 먹으려고 하더랍니다. 어떤 경우는 가서 기도를 하고 깊이 기도를 하는데 들쥐가 와서 발을 물어 뜯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세균부터 곰팡이에 이르기까지 미생물, 작은 생물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다 해하려고 하는 것이 죄악이 가져다 준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인생의 삶이 불쌍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병 고치는 일에 너무나 많은 공생애를 할애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침내 보여주십니다.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난 데에는 꼭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영의 생명으로 보호받는다. 영의 생명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질병도 기회입니다. 질병도 연약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는 강함을 가져야 하겠다고 느낍니다. 회복을 누려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가 무너질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심리가 무너질 때는 그들은 심리 세계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올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영의 생명에 속한 것이 먼저다. 거기서 해방받아야 심리 세계도 정신 세계도 건강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염려되고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자로 모실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영혼의 치료자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재벌가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력가가 되기는커녕 너무나 생활이 힘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더 디마스 장로였습니다. 그는 재력가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더라.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모든 문제에 능력을 부여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이 그냥 왔다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떠올려질 때 예배에 나오기가 쉬워집니다. 늘 성수주의를 분들은 큰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뭔가 자신이 괴로울 때, 자신이 연약할 때, 자신의 미래가 어두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육체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잘 나갔다는 거죠. 좋은 직장이 얻어졌고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겠다. 근데 어느 날 육체의 건강에 염려가 왔다는 거죠. 아, 돌이켜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것인데, 돌이켜보니까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주님이 바로 사업자가 되게 하자. 우리 하나님 주님이 사업자가 되고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한 분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데서 회복받고 하나님의 응원받은 경우들이 성공을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원자를 찾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실패를 해도 누군가가 좀 조력자가 되어서 밀어주면 성공합니다. 부채를 다 부도 났는데 갚아주고, 또 연결 매체들을 소개까지 해주고 듬직한 거래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빚이 없지요, 거래처 생겼지요, 사업을 할 수 있죠. 일어서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찾으면서 우리를 진정 도우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주일도 정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의 힘 가운데 용기를 되찾아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영의 세계가 뚫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그들의 모든 삶의 사건들은 예수님 만나는데 필요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작은 도움이 될 때, 다른 건 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길만 조금 안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어떨까요?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떨까요? 마치 아람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면 승전합니다. 곳곳마다 전쟁을 참전만 해도 부하들이 용기를 얻어서 승리를 거두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한데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바로 나병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가 생각하기에 참 안타깝다. 우리 이스라엘로 가면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들은 많은 병을 고치는 것을 들었고 나도 보았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장군의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우리 주인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솔깃해졌습니다. 마침내는 그 몇 번 이야기한 것 무시당할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소녀를 믿으며 누가 그 소녀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낫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장군을 설득합니다. 처음에는 장군이 그랬겠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뭔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대상을 만나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타진해 봐야지. 그 포로로 자신도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고 잡혀온 주제에 무슨 그 나라의 능력이 있어서 이 중차대한 기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병을 낫겠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자꾸 청합니다.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죠.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죠. 이것이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온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새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성수주의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11조 지키고 주님을 위해 일을 열심히 했더니 바로 이 아더 다마스 장로님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재벌들, 재력가들 중에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서 그가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 보셨습니까? 정말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따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간증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우리 당연히 주인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나만 장군이 마음속에 억지 믿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일어섰을 때 일어서는 순간이 고침받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만나서 깨끗이 씻음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을 확신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하는 모든 것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되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삼손에게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생겼어요. 자신이 만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에 압제받고 있던 때였는데 삼손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그러나 블레셋에게 가서 왜 이렇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느냐 하고 시비를 걸고 마침내는 블레셋 군사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2,000명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사가 삼손 아닙니까? 우리는 늘 성경의 인물을 남의 일로 여기는 믿음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너무 무기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초대교회 박해 때에도 믿음을 지킬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진동의 역사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우리들이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질병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진정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읍시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진동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 능력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시다. 이 믿음으로 용기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 성공을 향하여 전진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